성경 통독 217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생명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5면입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 말씀입니다. 48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46장, 47장을 함께 읽습니다. 46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7장은 블레셋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으실 48장은 모압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 48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보면 46장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또 여러 장에 걸쳐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인 애굽. 그 애굽은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북쪽에서부터 유다 백성에게 위협이 될 때에 유다가 가장 의지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이제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세등등했던 애굽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장 전반부 내용에서는 기세등등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애굽의 모습과 그런 그들이 다 패망하여 허둥지둥 도망갈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반복되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 후반부에는 바야흐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으로 침공해 들어와서 어떻게 애굽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 그래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애굽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되지만 그것이 완전한 멸망은 아니고 그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4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갑자기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동시에 엄중한 경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지 않고 세상 열방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을 그저 유야무야 넘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28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여 그들에게서 모든 찌꺼기를 없애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죄를 엄중히 벌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세울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47장은 블레셋을 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았듯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대적이 되었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미처 다 차지하지 못한 땅, 그 평지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에 걸쳐 보았듯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 예를 들어 삼손의 때라든지 그때부터 하여서 사울 왕의 때 그리고 다윗 왕의 때까지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그들이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 것인지 이제 그들이 의지할 어느 것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웃나라이지만 블레셋에게 도움을 주곤 했던 블레셋 입장의 우방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자들까지 다 끊어버리셔서 블레셋을 도울 자가 전혀 없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을 철저히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까지 유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갑돌은 블레셋의 출신 지역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크레테 섬이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원래 이 갑돌, 크레테 지역의 출신 주민들인데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그 블레셋 땅에서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땅의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찍이 출발하여 왔었던 그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족속까지 철저히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블레셋 족속은 지금 현재에는 전혀 그 자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의 땅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시사 가운데 보게 되는 팔레스타인 종족은 이 블레셋 종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랍 종족입니다. 다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땅 이름이 옛적 블레셋의 땅이었다라는 의미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명으로만 남아있을 뿐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당하여 멸절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블레셋을 좀 이겨보기 위해서 갖은 수단 방법 여러 가지 역사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엉뚱한 길을 택할 때도 많았습니다. 거대하게 그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블레셋 족속. 그러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뜻하시면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끈질긴 족속이었다 할지라도 속절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토록 내 인생에서 가장 끝까지 걸림돌이라고 여겨지고 껄끄럽게 여겨지고 가장 괴로운,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것이든지, 또 내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강대하게 큰 힘을 가지고 세력을 떨치던 애굽 같은 존재든지, 그 무엇도 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 아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46장 27절 28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아무리 끈질겨 보여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한계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쳐다보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아래 겸손히 엎드려야겠습니다. 온 천지의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걸어가는 발걸음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오직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며 참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껄끄러워하고 피하고 싶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어느 순간 바람같이 다 지나가 버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피조물 헛된 것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마음이 움츠러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며 주님 앞에 깨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인생 여정이 주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뜻을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중보하실 때에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계속 함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모두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초조해하던 것들, 두려워하던 것들,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주님 품 안에 안기며 주님 앞에 엎드림 속에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